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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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장학부를 섬기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수학의 계절 오늘 저녁부터 드려지는 가을 심령 부흥성에 성령님께 가혹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부흥성회로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욱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한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홍 같은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북한 체제를 위한 핵과 미사일 등 모든 무력 도발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주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선교적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무역 전쟁과 여러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풍토병으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 군에 가 있는 자녀 모두 뜻을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 찔림과 쪼개짐이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며 영권과 영역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김종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저녁부터 드려지는 가을 심령 부흥성회를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겐 큰 감동과 은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기 힘든 강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10월의 멋진 주일 아침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주 매 순간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은 저의 남편을 용서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실시간 검색 1위 교회 IMC에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는 새벽, 오전, 저녁 총 10회에 걸쳐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님을 강사로 오십니다. 주님께 시간을 먼저 드립시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교구 찬양축제를 위한 찬양 연습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비롯한 자세한 일정과 연습 장소는 교구별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맑고 높은 하늘, 따뜻한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에 곡식도 가을도 무르익어가는 10월입니다. 억새축제, 정원 갈대축제, 단풍축제 등 축제들이 한창인데요. 임마누엘 교회에는 IMC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계신 이곳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모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예배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을 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어둠 속 길을 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이끄네 나에게 말씀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시네. 대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시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설레이고 너무 은혜로워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또 우리 이준석 청년 봉헌 찬양 해주신 우리 이준석 청년 아시죠? 우리 IMC 찬양팀의 이 친구는 이게 R&B예요. R&B. 네.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예배를 통해서 장발장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티브를 삼았죠. 근데 여러분들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운전하다가도 앞에 껴든 차만 봐도 막 분노가 일쳐. 저게 내 앞에 껴들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어요.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잘 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이 빨간 줄이에요. 용서란부터 함께 봉독하시면 읽습니다. 시작. 용서란 내 상처의 원천이자 원한과 복수의 대상인 상대 자체를 버림으로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꼭 성경 말씀 같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원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일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니까 아쉬워하지도 않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들 많이 하시면서 사십시오. 아셨죠? 용서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네. 뭐 아는 선지자들 많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하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흑암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막 마음이 막 축축 처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해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소망 있어, 희망 있어.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 뭐 이런 사람 앞에서도 괜찮아, 살 수 있어, 생명력이 있어,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이렇게 어두워, 막 힘들어, 좀 징징거려. 꼭 저기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요. 멋있어요. 가자, 괜찮아, 할 수 있어.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담대하지 않습니까? 네?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막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멘 딱 이렇게 나와야죠. 힘차게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 너 그만큼 쓰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네가 있는 것이 다 황폐해질 것인데 이제 다 초토화될 거야. 다 남은 것 없이 다 사라질 거야. 차츰차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텐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다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남겨둘 텐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다 배임 당해가지고 없어진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의 문화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잘린 나무까지 같을지라도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과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신앙의 뿌리를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약속의 내용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40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만 나와 있어요. 너 니네 이래가지고 잘못하고 니네 이래가지고 벌받고 이게 잘못된 거 저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40장부터는 이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아니, 손가락질하면서 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처럼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하나님께 혼이 난 이유가 바로 이 범죄한 기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포로 생활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죠. 암흑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지 못하시겠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괴롭히게 힘들게 하면서 태어났죠. 산통이라는 굉장히 힘든, 저는 뭐 머리가 커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제가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또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땀 흘리고 노동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추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뭐 찬양대 남자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뻔하죠. 그죠? 예수 안 믿었다면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흉한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상처 주기 좋아하는지, 얼마나 누굴 짓밟기를 좋아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죄예요. 교만죄. 우리는 원죄라는 것부터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법적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에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안 들킨 죄인.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집행유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사람들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냥 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목이 이렇게 달랑 잡고 끌어올리시면 갈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있고, 권력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있고. 이 못난 집들 좀 우리가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우리 연세드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요, 원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돼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딱 하면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가 장로님 무슨 죄를 지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마디에 정말 마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최종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진리가 뭐냐면 우린 예수 없으면 못 산답니다. 못 산다. 아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풀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이 져버리는, 꽃과 같이 져버리는 우리 인생의 영화들,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육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네잎클로바 뭐 이렇게 따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잎클로바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그 중에 네잎클로바 찾느라고 막 이러는데 막 친구들은 네잎클로바 찾았는데 저는 못 찾으면 어떡해요? 새잎 하나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네잎이라 그러죠. 보면 네잎클로바라 그러고. 그냥 네잎클로바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네잎클로바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나요? 저는 이렇게 뚝 잡아 뽑아요. 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 있을 만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목 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네잎클로바로 책갈피에 꽂아놓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코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주 그냥 한 번만 죽이지 막 두 번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쩌면은 소가 풀 뜯어 먹다가 그냥 거기 같이 뜯어 먹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누렇게 그렇게 다 사가버리는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영어가 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꽃입니다. 꽃 중에 제일 오랫동안 피어있는 꽃 아시나요? 뭐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일홍이라는 게 있어요. 백일홍. 그죠? 백일홍 며칠 동안 사는지 아세요? 빙고. 그러네. 네, 100일 동안 사는 게 백일홍이에요. 네. 이 백일홍보다 조금 더 화려한 꽃이 있어요. 겹백일홍. 겹백일홍은 며칠 사는지 아세요? 네? 네. 우리 아버님들은 200일이라 그러던데. 네. 겹백일홍도 100일이겠죠 뭐. 근데 그렇게 예뻐 보이는 꽃도 풀처럼 그렇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쁜 영화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재주가 있고 지능이 있고 미모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 뛰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뭐 그래요. 재물만 가져가시면 상관없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 잡고 이렇게 떼가시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걸 오늘에야 아셨으면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영화에 목매면서 살면 안 돼요. 맞죠? 육신의 영화에 목매서 살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정답이에요. 우리 육신들은 지금은 뭐 자랑하고 어쩌고 막 그러겠지만 우리 육신들은 다 평등해진다고 해요. 평등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왕년에 하면 내가 왕년에 그런 세월들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런 시절들이 있으시잖아요. 왕년에 막 이런. 제 친구 목사도 이완 목사라고 있어요. 이완 목사 아세요? 예, 이완 목사가 젊었다 그러긴 그렇지만 이 총각 때는 날씬하고 되게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멋내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저보다 허리가 더 두꺼워. 예, 다 인생은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40세에 되면은 우리가 지식의 평등이 온다 그래. 지식의 평등. 막 여러 가지 주워 듣는 거죠. 40살까지. 예? 그리고 40살이 되면 막 어느 학교 나왔느니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와, 나 스카이 나왔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이 되면. 그 지식의 평등이 있다는 거죠. 50세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외모의 평등. 예. 50세가 되면은 서서히 주름 막 이렇게 지고 이거 주름을 안 지게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 주름 안 지게 하려고 뭐 이렇게 잘라다 붙이고 이렇게 덮어 씌우고 뭐 주사를 막 양쪽에서 넣고 막 보톡스 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눈꺼풀 자꾸 내려앉는다고 계속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턱도 한 번 깎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사각턱 이렇게. 다 이 외모에도 평균치가 평등한 시기가 있다고 하죠.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나온대요.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수염 난 나 한번 보세요. 수염들. 여성들 면도 이렇게 하시죠? 안 하시나요? 네. 어떤 권사님이 드라마 보시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성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그러다가 남편을 이렇게 봤대요. 남편 뭐 그런 소리. 이 호르몬이 여자 남자 성의 평등이 되는 시기가 바로 60대라고 합니다. 70대는 어떤가요? 70대는 건강의 평등이 온다 그래요. 뭐 여기 70대 분들 계시지만 70대 되신 분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알통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드물 거예요. 70대가 되면은 알통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우리 어머니 된 연배들 요새 살이 좀 처져가지고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그런 시기가 바로 70대예요. 그러니까 70대가 지나신 분들이 힘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80대는 뭐냐면 재물의 평등이 와요. 재물의 평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없어지고 막 이런 재물의 평등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건 요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 밥 한 공기 먹고 그런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두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자리 타고 가고 재물의 평등이 오는 거예요. 재물의 평등. 그리고 90대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생사의 평등. 이거 좀 웃기죠. 생사의 평등. 생사의 평등이 뭐냐면 그냥
돈이 많건 없건 여자건 남자건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평등의 시기가 이제 90대라는 거죠. 그죠? 저는 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 장례 예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휴거된 때 한꺼번에 가는 거야. 우리 한꺼번에 가는 거야. 제가 저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또래 목사님인데 이제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막 이렇게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절을 했대요. 안 돼, 안 돼. 거절을 했더니 이 어린 녀석이 그러더래요. 아빠 자꾸 나 이거 안 사주면 그럼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벌레 많은 요양원 보낸다. 막 머리가 쭈삐 쓰는 거죠. 사줘야 돼. 그리고 이런 거 사주면 그러면 깨끗한 요양원 보낸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요양원 갈 거야. 난 이미 요양원 가기로 정해졌어 벌써. 벌레 먹은 요양원 안 가려면 얘한테 좋은 거 이렇게 좀 사줘야 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돈 많고 영원히 행복하고 그럴 것 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게만 끝나지 않을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게 힘없이 죄인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다시 보시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런데 영원히 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시들고 그렇게 져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말씀에게 물어보세요. 길은 잘 가야 합니다. 길은 잘못 들으면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 삶의 교과서가 된다는 것이죠. 텍스트북.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말씀은 뭐 별로 그렇게 몰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알도록 노력해야죠. 시기가 지나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과 습관과 행동 양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지혜를 배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인생들을 수술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영적인 에너지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는 밥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밖에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 붙잡고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거 맞는 건가? 신천지가 여러분들 붙잡고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구원파가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면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막 도를 믿으세요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도 맞는 것 같은.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가 그거를 구분해낼 만한 척도가 없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긴지 아닌지 그것을 저항해낼 수 있는, 악한 영들을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러나 사탄이 그러죠. 야, 너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배고픈데. 40일 금식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네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 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말씀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냥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 알잖아요. 그거 뭐 대수로운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도록. 에스겔 환상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흘러갔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한 1,000척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재니까 발목 정도 왔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한 1,000척 가니까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엔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강줄기가 돼요. 이렇게 그 강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로 들어갔는데, 사해는 원래 어떤 땅,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 아니에요.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생명력들이 다시 움직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 주변에 나무들이 섰는데 이 나무들은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것이 정체가 뭘까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그게 말씀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이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세요. 사탄도 말씀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이 소성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박. 말씀은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 못하고 뭐 힘들고 뭐 이렇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는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부흥회인데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 소리였어요. 심장 소리. 말씀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부탁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부흥회 때문에. 이 부흥회 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자체가
음식이에요. 영의 음식. 목사들은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오늘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장하게, 이게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인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해드리는 거는 집밥이에요. 집밥.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끔, 그러니까 맨 웃고 끝나지 않게, 또 맨 심각하지만 않게, 짜게도 너무 짜게는 안 되고, 달게도 너무 달게는 안 되고, 소금 좀 이렇게 MSG, 기름, 그런 요리예요. 요리. 목사들이 여러분들께 전하는. 그러니까 집밥은 집밥인데 가끔 고기도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네. 부흥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자리를 채우세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 부흥성회 때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헌금 안 해도 돼. 대신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셨죠? 네. 헌금이 문제라면 헌금하지 말고 와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축제가 멋있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임 목사가 한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지식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말씀 붙들고 사는 일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들 가슴으로 들어가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아
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간주 오전하시고 내가 저 천성에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되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 차고 힘든 인생이라도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꽃과 같이 시든 인생인데 왜 그렇게 인생이 고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는 말씀의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축복의 용매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후손들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내가 내 중심을 보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부터 열리는 부흥성회가 옛날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권세 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재충만하게 하시고 재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으로 하여금 권능의 말씀을 들려 주의 사자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풍성한 저들의 심령과 주의 축복이 충만한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마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Thank you.